앞에서 뭐 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 도대체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모든 성,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예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뭐 이렇게 모든 성, 또 모든 촌, 조그만 도시, 그런 데를 전부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로 저희 회당에서 그 다음 뭐죠?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다?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공생에 그렇게 말하죠. Public life. 뭘 하셨느냐?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Teaching ministry.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Proclamation 아니면 Preaching ministry. 설교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Healing ministry.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Teaching ministry, Preaching ministry, and Healing ministry. 그럼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전부 아신 거예요. 끝. 요까지만 하면 성경 공부가 돼요. 성경 공부. 성경,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누군가가 성경 퀴즈를 내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요건 성경 공부고, 이건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걸 우리는 뭘 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중에서 뭘 도대체 얻어야 될까요? 이 말씀이 그냥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이 뭘 하셨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나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가르치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이 땅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성경을 쭉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너희들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가르치신 게 뭔가면, 그럼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Who are you?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대답했겠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난 은행가입니다. 난 학교 교장이고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에 투자도 하고요. 월스트리트에서 일도 하고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본질적인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넌 뭘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거죠. 그 말은 뭔가면요, 너희는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심판을 도대체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야. You are sinner. You are a sinner.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배웠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나는 죄인이다. 이것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다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인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알고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다가 아니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웠고 깨달았으면,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 그분이 저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죠. 그분이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섭리자시고, 그가 우리의 타락을 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 너 그거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66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고 구약이 몇 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뭐고 이걸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걸 알고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저희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그 다음에 있어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 전파하셨다. 설교하셨다. Proclamation, preaching. 그런 말이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뭔가 하면 너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해서 나를 믿어야 해. 나를 믿는 것이 또 내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믿어야 너희가 죽음에 이르지 않아. 나를 믿어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저는 멸망치 않고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말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이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아멘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또 뭘 더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선포를 듣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을 한 이후에는 이제는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로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인정하게 해야 돼요. 그걸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 이렇게 말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선교 그렇게 말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로 보통 이해하는 거면 전도 이코르 우리 교회의 교인을 늘리는 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비슷한 대답이긴 하지만 옳은 대답은 아니죠. 전도하면 그 전도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 믿게 하는 일. 그가 우리 교회를 나가든 한국에 있는 교회를 나가든 어느 교회를 나가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다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을 늘립시다 하는 말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합니다. 선교합시다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선교하자 목사님이 그러셨네. 선교 헌금하자는 말이겠지. 그럼 내가 1년에 한 달에 얼마를 할까? 내 용돈에서 조금 하는 거 한 10불 20불 하지. 그래서 선교하면 선교 헌금하면 나는 선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것도 선교긴 해요. 근데 선교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미흡하고 부족해요. 우리 교회에서 2016년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 대상자들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누구를 선교하고 있는지 아세요? 관심이에요. 대답을 정확히 여러분이 못하신다면 선교 헌금은 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관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들 이외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향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대답을 못하신다면 우리 선교의 본질에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더 나가면 내가 단기 선교라도 가보고 선교지라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고마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밥 한 끼 지어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기는 참 어렵지만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오지에서 선교사를 돕는 그 가족, 사모님이나 자녀들 얼마나 안 됐어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교에 대한 의무가 그냥 선교 헌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아주 소극적인 선교를 하는 거고요. 어쩌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면피용 선교. 안 하면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깨름직하니까 선교 헌금 내는 걸로 다 그냥 무마시키려는 우리의 면피용 전략은 아닐까요? 선교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두 번째 미니스트리가 proclamation 그리고 preaching ministry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너희 죄가 사해지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안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요. 가깝게는 전도해야 되고 멀리는 선교해야 되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하셨듯이 저나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고치신 거예요? 힐링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요, 손 마른 사람을 펴게 하셨고요,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여인의 피를 고쳐주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고요, 살아나게 하셨고요, 동굴에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밖으로 데려나와 그의 호흡을 되살려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병자에 대한 의사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셨어요. 그것뿐만인가요? 아니요. 내 창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장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를 안아주셨고요, 소외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또 업신여기는 세리들을 향하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사역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힐링을 하셨냐, 누구를 고치셨고 어떤 사람을 살리셨느냐, 이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힐링 미니스트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고요, 위로해 주고 쓰다듬어 줘야 해요. 그런데 교회가 의외로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곳, 온갖 소문을 전파시키는 곳,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전달해서 한 사람의 얼굴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되기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치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건드리고 부풀리고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긁어서 골게 만들고요,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게도 만들고요. 왜 이렇죠? 왜 이래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의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 사건을 보고 잘 됐네, 좋은 일이네, 축하해줘야지, 이렇게도 말하는데 조금 엉큼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걸 살짝 꽈서 창피한 일로 만들고요, 그걸 그렇게 해서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옆에서 너 기수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어. 그 사람 얼굴은 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얌전한 사람이 뭐 부뚜막이를 먼저 안나 어쩌나 저쩐데나, 있는 사실 없는 사실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남의 얘기를 다 갖다가 종합사전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사람에게 전달하고 치료해달라니까요, 위로해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곪고 부스러기가 난다면 이게 뭐 예수님을 닮는 교회인가요?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의 카톡이라고 하는 단체방이 있거든요. 거기 아픈 분들을 제가 올려요. 왜 올릴까요? 누가 아프니까 쌤통이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올릴까요?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게요, 저도 기도할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약이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른 척해서 되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해서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냐고요? 네,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몽땅 알아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신 은혜를 내가 이제 천권 사념을 위해서, 이권 사념을 위해서, 채집 사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3.1절 오늘 맞으면서 기독교와 3.1절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이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 36년을 견뎌온 것, 6.25 사변을 극복해낸 것, 완전히 파괴된 나라, 이 나라가 재건되려면 100년이 돼도 될까 말까 하다라고 국제판정단이 와서 말한 그 사실을 반박하기라도 하듯이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한 것, 그 뒷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네, 신앙이 있어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미국에서 그들이 빈손으로 성경책만 들고 온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9장의 말씀대로 한국을 위해서 가르쳤고요, 선포했고요, 그리고 낫도록 힐링 미니스트리까지 했어요. 한국이 개화기 때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1885년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그 해에 배제학당이 생겼어요. 그 다음 해에 경신학원이 생겼고요, 이화학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정신여학교가 생겼고요, 숭의학원, 숭실학원, 대화학당, 줄줄이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학교에서 뭐 했을까요? 가르쳤어요. 선진 문물만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한국의 역사를 가르쳤고, 너희가 한국을 인도해내야 된다, 한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 많은 사립학교들이 거의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세워진 이른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가 됐고요, 나라를 위해서 제 한 몸을 바뀌었고요, 그리고 경제를 살린 주역들이 된 거예요. 그게 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신 것처럼 한국의 근대화된 병원들이 세워진 것도 기독교예요.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 의사죠. 알렌이 1885년 이전에 들어와서요, 1885년에 제주원이라는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됐는지 아세요? 그 제주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됐어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고 알렌 선교사님이 세우신 병원이에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대구 동산 기독병원, 이 병원들이 초창기 개화기 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이고요, 그 병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실천하셨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껴안고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치료해준 병원이에요. 1887년 11월 달에 특별한 게 하나 세워졌어요. 보구여관 들어보셨어요? 보구여관. 아, 여관이니까 무슨 호텔이 세워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그게 아니고요, 보구여관은 뭔가 하면 여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관,
건물이란 뜻이죠. 여자들을 보호하고 또 구원해주는 시설, 그 보구여관이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이 보구여관이에요. 선교사로 오셨던 스크래턴 여사가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선교사님.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 그리고 힐링하는, 낫게 하고 고치시는 사역까지를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생겨났고, 애국자들이 생겨났고, 경제인들이 생겨났고, 의료인들이 생겨났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의 선교사님들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학교를 세우고 농사 짓는 법을 가지고요,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요, 동남아시아 곳곳에 가서 농사법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요, 받은 은혜를 다시 되갚는 일들을 하고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근데 나는 뭘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셨다면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고치는 힐링 미니스트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를 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짓, 몸짓, 내 생각, 내 말투, 그들을 대하는 미소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았던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우리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씨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